네, 우리 참사랑부와 또 장애인 지체제를 통해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 중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이었는데요. 큰 담 위에 외국 청년들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오한마라고 하나요? 그 오한마 같은 걸 들고 올라가서 막 벽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와서 막 벽을 뚫고 하다가 벽이 구멍이 나고 구멍 사이로 이쪽 청년과 이쪽 청년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그 베를린 장벽을 부서뜨릴 때. 어쩌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들을 허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1절부터 13절 먼저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다른 본문을 했지만 그 전전주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유대인 너희들은 그때에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편견과 차별의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누구일까요?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가진 그들이 오히려 마음의 영적인 장애인이 아닐까요? 너희가 그러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부인이었다. 너희도 외부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고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 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거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 자기들의 착각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한들, 전통이 있다 한들, 경력이 있다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곧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었다라면, 이방인은 그런 유대인의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죽으면 윤회 사상처럼 돌다가 도는 순환적인 역사관.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아는데 진리를 듣지 않고 남의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진리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구속과 피 흘리심, 그리고 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이 얘기를 한 번 더 상기하면서 14절부터 1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화평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원문에는 이게 강조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화평입니다. 화평은 전쟁이 그친 상태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친 상태, 예수 안에서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 같은 겁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만 화평이 있다고 하면서 화평이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절 후반절에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약 1.5m 되는 돌담이 있습니다. 그 담 바깥쪽을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안쪽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 입구에 어떤 말이 있느냐?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성전이면 예배드리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면 수유리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홀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사형이다. 아니면 성실교회 30년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홀에서 앞에 5자리 의자에 못 앉는다. 앉으면 사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전통을 따라, 형식을 따라, 자기네들 역사를 따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허물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비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보면 처음에 하나 두 개 지켜가다가 나중에는 지킬 수 없거든요. 아예 원래부터 지킬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사망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할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율법을 보면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는 영적인 사망받은 존재네, 가망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셔서 이 막힌 담을 다 허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잇는 화목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완전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평도 예수님, 화목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화목케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대조와 이 구조적으로 대조와 대꾸가 잘 되어 있는데, 앞에는 화평의 세 가지, 뒷부분은 화목의 세 가지인데, 그 화목의 세 가지 중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다 평안을 전했다. 모두가 다. 차별이 없는 평안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두려운 분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아감을 얻게. 왜 그러냐 하면, 나아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사고게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에는 이 프로사고게라는 직무가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처럼 이 프로사고게의 직무가 뭐냐 하면 왕을
알련하려는 사람들 중에 너는 왕께 나아가도 된다, 선택하고 구별해주는 왕의 최측근 직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정해주고 선택해주고 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유일한 프로사고계가 누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쪽과 이쪽이 끊어진 다리라면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 비유대인 차별하느냐, 편견하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편견의 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혹시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학벌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성실교회 다닌 연수나 세신자나 헌신자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근히 차별하고 편견하는 눈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오늘 적용으로 눈을 뺍시다. 무서운 적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눈을 빼고 예수님의 눈을 다시 넣으십시다. 편견의 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일단 눈부터 바꾸면 말이 달라집니다. 눈부터 바꾸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눈부터 바꾸자고요. 눈부터 바꾸자고 하는데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은 뭡니까? 입은 다물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적용점으로 장애인 주일이어서 장애인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우리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장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회적인 장애,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끌고 오시는 장애인들이 사랑홀까지 들어올 만한 교회인가 봐야 되는 거죠. 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장애, 이것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다 성경적인 장애로 보자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장애인과 같다. 영적인 장애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도 바라보고 비장애인인 서로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길이라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장애인을 향해서, 장애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약자들을 돕고 결핍되고 손상된 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토닥토닥 소일거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내가 이분들 섬기는 거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구나. 그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여성 변호사인 브레슬린이라는 이 사람이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서 커피를 이제 휠체어에 타서 이제 마시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공항이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중년에 또 멋있게 차려입은 여성 한 분이 지나다가 그 커피 있는 그 컵 안에 동전을 떨어뜨렸대요.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휠체어 타고 있고 커피컵 들고 있으니까 구걸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커피가 들어있으니까 동전 넣으니까 커피가 탁 튀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슬린이라는 여인이 옷이 젖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되는데 그 여성은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뇌성마비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과 정신까지 뒤틀려 있을 거라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진 않나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장애인들을 향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정의하고 정립한 건데,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길 건 아니라는, 그들도 인격체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고 최종적으로 그 주체가, 그 장애인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도 그를 존중하는 거라는 최근의 일인 거죠. 여러분,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썼을 겁니다. 저도 제가 모교에서 청년 때 사랑부라고 하는 장애인 부서를 봉사할 때 장애우 했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라는 말도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의 말로 될 수 있다고 장애인이라고 해달라는 그런 많은 이 연구들, 결과들 최근에는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는 또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도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혹시나 우리 안에 고정된 편견은 없는가?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넘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고정된 편견은 없는가?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매주 친하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마주치지만 말 한 번 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일까요? 내가 저 사람 보면 꼴 보기 싫고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먼저 손 내밀지 않고 화평에 손 내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 내면과 마음과 삶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지 않을까요? 이 시선의 폭력이라는 책을 쓴 시몬느 소스는 시선 자체도 폭력이다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타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을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이 동일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을 시선의 폭력.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부터 바꾸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더딜 수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름의 시선을 하나님의 형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외모가 어떠하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차별과 편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게 누구의 죄입니까? 죄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오히려 그 약한 지체를 통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누리고 화목해야 될 책임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눈으로, 화평의 미소로, 화목의 섬김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모든 성실교인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